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133번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이르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의 흔들어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힘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장가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어떠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양영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전능하신 주님, 부활주일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아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부활의 능력으로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사랑의 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사론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갑절로 부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가장 큰 두 가지 명절이 있죠. 첫 번째는 성탄절이고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전할 때 사실 십자가는 굉장히 잘 전합니다. 보통 뭐 사형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도지 같은 걸 보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정말 침을 쥐어가면서 전하지만 사실 부활은 잘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를 보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계시죠. 그렇게 매달려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빈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증언할 때는 그 중간에 전하다 마시고 전하다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까지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셔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우리 제자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10여일 정도 기도에 전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나가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6월절과 오순절 이 두 명절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 2달 어간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순간 성령의 능력이 눈에 보이도록 그들이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나타나신 것이 방언의 그 기적이었죠. 우리는 이 사건이 워낙 신비하고 놀랐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난 신비한 일과 또 신비한 능력인 방언의 은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통 설교를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곧바로 이 사건은 능력의 나타남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그리고 이 사도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데 이러한 신비한 일이 나타난 일이 처음에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로 시작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이 사건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일의 성취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왜 일이 성취되었느냐? 곧바로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각종 방언으로 외친 사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외쳤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도 우리가 각기 난 곳의 방언으로 들으미니 이 일이 어찌미뇨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마도 그때 당시 제자들이 방언으로서 전파하였고 증언하였던 그 사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교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다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삽입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8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 만일로 시작하죠. 우리는 보통 만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으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가 만약에 만일에 대응되는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만약이죠. 너 만약에 이런 일 하면, 이 가정법이죠. 문법적으로 따지면 가정법입니다. 네가 만약에 이러한 것을 한다면 이걸 이제 만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약간 제가 좀 감히 이제 뭐 헬라어 초급 문법을 뗀 상태에서 이거를 감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은 조금 번역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법 문장이 아닙니다. 제가 혹시라도 제가 틀렸나 싶어서 어제 헬라어 문법책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문법책을 찾아봤더니 이것이 가정법에 대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장이냐?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A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가정법에 대응되지가 않고 조건절로 시작되는 대응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러니까 이 조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법이 아니라요. 조건을 설명한다는 의미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다시 앞에 등장하는 구절을 풀어 말한 것입니다. 6장 5절 여기가 이제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한번 풀어서 이야기한 게 6장 8절입니다. 5절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풀어서 이야기한 게 조건절로서 네가 그리스도와 죽은 자가 되었다면, 너가 그리스도와 죽은 자라면, 조건절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연합은 자꾸 제가 원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헬라어로 이게 쉼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제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어는 뭐냐면 정확한 의미, 뉘앙스적인 의미로 보자면 사실 연합이라는 의미는 조금 의미가 약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이 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자랐다. 이게 훨씬 더 조금 더 의미가 강하죠. 그리고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었다는 의미도 물론 표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정확하자면 본문은 그리스도와 같은 정체성, 그리스도와 같은 조금 더 나아가면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함께 자라면서 함께 자라면 같은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가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자란 사람들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 함께 자라서 같은 정체성을 갖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식의 친근한 표현으로는 식구라고 합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자란 사람들, 우리 식구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장은 꽤 제가 긴 문단을 읽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속죄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여전히 죄가 자기 몸을 주장하도록 죄를 짓도록
방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묻지 않으면 우리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 죄 짓지 말라는 의미이구나. 아,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죄를, 그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본문에서는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8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함께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가 모두 부패하였고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역사의 심판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성경적 역사관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몸의 사욕을 따르는 결과가 죽음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그 열매 또한 악한 것만을 맺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집에 가셔서 로마서 7장까지 읽어보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구구절절하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두 다 믿으시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죄성, 아담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성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행위와 그 죄의 결과로 이어질 모든 죄의 저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십자가에서 지어주셨지만 우리의 죄성 자체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는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너 지금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우리의 육체가 주장하는 대로 죄의 관성, 원래대로 해왔던 대로 그 죄의 관성에 이끌려서 육체의 욕심에 순종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그 다음 단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그 다음 단락을 보면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죄에 대하여 죽는 자, 그럼 우리 육체의 마음을, 육체의 그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또 생각하시는 것이 그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 보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암송하고 금식하고 이런 경건 생활, 혹은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어떤 금욕적인 생활, 중세 순교 수도사들은 이런 금욕적인 생활들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사실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예. 아주 쉬운 얘기로 에스라 성경 강좌가 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 생각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자기 직전까지 성경만 보는데 죄 지을 생각을 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경건의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본질을 놓쳐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패한 마음은 다시 말하면 선한 것까지도 부패하게 만들어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부정한 것이 거룩하여집니까? 아니죠. 거룩해진 것이 부정하여집니다.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금욕적인 생활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것들이 부패한 마음과 결합되면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경건의 본질을 잃고 경건의 행위에만 집중하면 경건 자체가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6장 14절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울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어떤 성령 안에 있는 그 원리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것이 노모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주로 율법을 지칭할 때에도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언했는데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그 경건이 또 다른 율법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기도를 정말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집사님이 수시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거나,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하거나, 혹은 정말 말씀을 열심히 본다라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러면 말씀의 올바른 이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겠죠. 물론 훈계와 교훈이 있어야 하지만, 엄정하게 훈계와 교훈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가는 이유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한 것이 아니죠.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더욱더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내 자신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말씀 강좌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틀림없이 말씀을 무기로 자기 의를 드높아지게 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이처럼 경건 생활의 목적은 죄를 죽이는 모습, 죄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죽어야 되는 것. 죄를 죽인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죽어야 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나의 자아.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나.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슬프게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도대체 거룩해질 수 있냐? 거룩해지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로만 카톨릭과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매우 큰 차이가 나요. 로만 카톨릭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나를 높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금욕적인 생활, 수도 생활,
어떤 막 수도원에 처박혀가지고 금욕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막 모든 막 어떤 최소한의 욕구조차도 절제하면서 또 매일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나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인격적 수준과 나의 신앙적 수준이 하나님에 가까워지도록 높아지는 것. 이게 카톨릭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것을 들이키려고 해도 마음이 그것으로 다시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다시 올바르게 풀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낮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듯이 나를 더 낮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나를 높이는 것과 나를 낮추는 것. 다시 정리하자면 경건의 노력은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 성령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쳐서 성령께로 복종시키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나 자신을 낮추어서 성령을 따라가도록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의미는 경건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내가 경건하여지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경건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나를 낮추어서 나를 완전히 죽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일하시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리스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고 오직 성령님만이 드러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양되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수단이 경건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 죄에 대하여서 죽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죄에 대하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죄의 간성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단지 연합된 사람이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피하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역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거의 같은 비슷한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로마서를 확장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비슷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좀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함께 자라고 같은 정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족 보통 어떻습니까? 외모가 비슷합니다.
체질도 보통 비슷하죠. 제가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고난주간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고난주간이라 경건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신학교 기스에서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잠깐 좀 쉬다가 늦게 나왔어요. 원래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데 조금 늦게 나왔더니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벌써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집에 거의 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좀 이제 아프다고 유치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노아가 아프다고 해서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병원 좀 데려가라 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열이 뭐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예, 거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열 나자마자 와봤자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일단 돌아가라. 그래서 예,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참 저희 아이들 보면요, 아픈 것도 참 엄마 아빠 많이 닮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면 오한이 오고 열이 막 치솟아 오르거든요. 다른데 별로 이렇게 아플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이 나요. 열이 나고, 그리고 참 저도 아이들도 오한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아이들이 자꾸 그렇게 오한이 있습니다. 막 열이 나니까 막 춥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체질도 비슷한 거죠. 예, 이렇게 체질도 비슷합니다. 아픈 것까지 비슷한 걸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식성도 비슷하죠. 보통 제일 맛있는 김치가 누구 김치입니까? 엄마 김치 아닙니까? 엄마 김치. 예,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는 김치입니다. 이렇게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까지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많은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헌신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형제가 된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순종해야겠습니까? 어디까지 우리를 내어드려야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곳까지 우리도 우리 자신도 순종해야 되며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순종할 수 있는 곳까지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곳까지 순종하고 나에게 큰 문제가 없는 데까지만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대단한 믿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허락하는 곳,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자 하실지라도 전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십시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모두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고 나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조금씩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신났겠죠. 우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성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성 지르기 전에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기 정말 편하겠죠. 우리가 조금씩 믿음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조금씩 막 돌멩이가 하나씩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막 집채만한 벽돌이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머지않았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다가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돌려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다시 이야기하면 승리의 소망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주장을 따라가다 모두 다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욥도 성경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가 절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현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현하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서서 한번 당당하게 말해봐라 했을 때 욥이 무슨 말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욥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감히 한마디도 꺼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마음이 죽어야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에 따라 아마도 부활절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으시고 그 고백에 어울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온전히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대다수의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의 의미를 너무 내세에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죽은 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 물론 너무나 큰 소망이 있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한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당장 그 부활을 누리고 그 부활에 주는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당장 누리고 있고 또 누려야만 하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을 누리는 삶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조건절로 시작한다고 했죠. 바로 그 조건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정체성을 갖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부활을 죽은 후 천국에서 비로소 누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막 엄청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다가 고난 당하면서 살아가시다가 천국에 가서서야 비로소 내가 이것을 누리러 이 땅에 이렇게 왔구나, 그렇게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 시간부터 지금 당장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죄로부터 벗어나 세상에 감히 상상도 못하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죄로부터 패배하고 자책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죄악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시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며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 모두가 오늘 부활절 이후로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로마서 가운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내세 이룰 우리의 천국의 소망으로만 설명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을 내세에 있는 소망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참 부활의 소망 누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16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거운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부활의 아침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며 나오며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물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노방 전도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밑에 그 교회 소식 밑에 부분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좀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